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체 수련회는 3번을 진행했는데 작년 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겨울에는 연합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수련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26명의 아이들이 함께 또 참석했고 교사들과 스태프들까지는 한 약 40여 명 정도가 같이 다녀왔는데, 처음 수련회,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수련회 참석한 학생만 6명이 된다고. 그래서 되게 적지 않은 학생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수련회 보내고 왔고요. 특별히 말씀 묵상 캠프로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큐티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보는 것이 결국 나를 만들어 간다. 내가 미디어를 보면 그 미디어에 따라서 내가 빚어져 가는 거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말씀 앞에서 아이들이 되게 크고 작은 또 도전들이 생겨났고, 사실 아이들 그 글씨 쓰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연필을 펜을 잡고 그 아침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외워서 글을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글 쓰고 메모하고 큐티에서 찾고, 갑자기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묻기 시작하고, 참 특별한 또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말씀을 정말 보고 들어야 될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방신들은 여러분, 황금송환이나 이방신들은 눈에 보이지만 뭘 할 수 없냐면 말을 할 수 없대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만 말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뭘 할 수 있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안 믿기시죠? 너무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어떻게 이렇게 맞춘 건 아니었는데,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불순종한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오히려 추수할 것이 많은 세대다. 저들이 왜 그러는가, 목자 없는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번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또 추수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0장도 그렇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추수할 것이 많은 때라 보시면서 긍휼한 목자의 마음을 가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70명 전도대를 세우셔서 보내신 장면이 10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전도대원들이 70명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 겪은 일들을 예수께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끝나고 사역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사역 보고의 자료 간증 같은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엇이 기쁩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들에게 명령하였더니 정말 귀신들이 항복했다. 다른 성경 버전에 의하면 굴복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물러가는 일이 있다니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났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여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귀신은 어떤 수단이나 무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지혜와 말과 이론으로 설득할 수도 없고 우리의 권위로 굴복시킬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바로 귀신 아닙니까?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귀신을 쫓는 사역을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담당하셔서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잘 모르지만 그 귀신을 들린 아이가 있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육자들 불러서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제 전임 목회자들만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부서나 파트 목사님들은 밖에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밖에서 뭔가 알 수 없는지만 뭔가 신비한 귀신 쫓는 일을 내가 뭔가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도 사실 그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 원로 목사님과 이제 전임 목회자들이 나오면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보고 싶긴 했는데 보진 못했지만 얘기만 들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귀신을 잘 쫓는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도 쉽게 나가지 않는다 하시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귀신을 쫓기는커녕 사실 자식 하나 내 맘대로 이렇게 통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 욕구조차 굴복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굴복당하는 것도 어렵고 굴복시키는 것도 어려운 게 저희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 그 귀신이 누구 이름 앞에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다니 정말 그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떠돌아다니거나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지배하고 그 영혼을 더럽히고 부패케 하고 흉악하게 하고 광포하게 만든다라고 기록됩니다. 때로는 이 귀신이 사로잡힌 마음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도 옮겨 다닌다라고 묘사되고 그 어떤 쇠사슬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과 능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사실이 뭡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굴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들의 사역을 미리 아시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마귀의 권세가 굴복하고 쫓겨나 결국 장차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인데 그 일의 예고편처럼 너희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뭐 이런 귀신이 내어 쫓기고 굴복하고 막 이런 일이 수련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매우 특별한 일들이 2박 3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뭐 누군지 막 제가 추측하지는 다 저희 자녀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날 아이들이 밤에 자는데 그 집회 장소가 11시밖에 잠을 잘 수 없다. 문을 닫아야 된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더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11시면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잠자리 빨리 들어갔죠. 그런데 아이들이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답니다. 3시부터 한 명씩 눈이 떠지더래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 어떤 친구가 코를 너무 골아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한 명 깼는데 그 한 명이 정신이 명료해지고 그 옆에 친구들을 깨우고 그래서 새벽 5시가 되었대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잠이 깼는데 큐티를 했답니다. 왜요? 큐티 끝나고 농구하려고. 그래도 어딥니까? 이른 아침에 여러분 집회 때 새벽에 일어나서 농구를 한다? 이건 정말 농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11시에 재워줬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5시까지 깨어있다가 말씀 보고 나가서 농구를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전체 7시 20분에 저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5분 동안 체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정말 따라합니다. 비봉사문간에 막 따라합니다. 그리고 식권을 가지고 식당을 갑니다. 이게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보통 청소년부 아침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안 사둡니다. 조금만 사두거나 애들이 더 자려고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율동을 따라하고 식당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게 참 진짜 신기하다 너희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정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냐? 사실 저의 의도는 이번에 말씀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 묵상을 아이들이 큐티를 훈련을 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려면 저희도 알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할 텐데 우리 한번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기왕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한 거 좀 지켜나가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아이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우는 거예요. 이거 왜 제가 사실 상상을 못했던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주셨던 것이 밥이 학교를 가기 위해 내가 공부하기 위해 주셨던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았다는 사실에 때로는 내가 너무나 가족들에게 잘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옆에서 그 친구가 그랬대. 내가 너를 위해서 어제 기도했대요. 소름이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 울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왠지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입니다. 참고로 남학생들인데 제가 제 생각인데 우는 걸 한번 보고 싶었는가 봐요. 한 번도 울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울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기도했다고.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지를 막 사진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진지하게 나도 저 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을 해서 보내드리고 싶다고. 내가 사례가 되고 싶다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아이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왠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진로와 직업을 고민하는데 자기에게 목사가 돼도 좋겠다. 목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가 2학생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찔러서 후벼 파서 먹을 걸 사줘서 사랑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인할 수 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는 사역은 그 자체가 은혜요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기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향하여서 정말 사역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귀신 내어 쫓기는 현상들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분의 영생에 참여한 자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너무나 흥분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뤄낸 것, 내가 사역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마치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한 영이 떠나고 굴복하는 이 사역이 그 열매가 주는 기쁨과 간증과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 제자들이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이었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부탁시키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도 단순히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 따로 떼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은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굴복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같은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거저 주신 사실을 기뻐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상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수련을 정말 갈 수 없었던, 또는 연차나 월차를 써서 가야 됐던 선생님이 갑자기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가지고, 이야, 하나님 일하셨다, 박수 쳤습니다. 수련회 밥 거기서 거기지 뭐 밥에 별거 있겠어? 그것도 밥이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기대할 수 있겠어? 그런데 밥이 너무 맛있답니다. 그래서 밥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 주차장에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는데 주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차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좀 더 가까운 곳에. 그런데 그날 기도한 날 갔더니 정말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사역들, 이것 결과만 봐서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지가 희미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바로의 술사들도 동일한 마술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또는 인간이 술수를 부려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 떠는 것들은 귀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노임받고 귀신의 일을 멸하는 것은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기뻐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번에는 가기 전에 휴대폰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사실 주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맨날 휴대폰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꼭 붙들고 사는 아이들인데 휴대폰이 없으니까는 정말 막 불안에 떨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첫날에는 사실 아이들이 지난밤에 뭐 새벽 2, 3시까지 안 자고 있다고 왔다 보니까 첫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졸았습니다. 그러다가도 꿈뻑꿈뻑 깨다가 또 듣기도 하고, 그런데 둘째 날부터 조금씩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휴대폰에 사로잡혔던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때문에 취했던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 포함해서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공식들에 그것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사는 인생이다. 지금 나도 60세를, 67세를, 70세를 처음 살아보는 거라서 잘 모른다. 정직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들처럼 살아간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인지 모르니까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교하고, 누가 저거 좋다면 나도 저거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저 길이 좋다, 저렇게 간다, 저렇게 한다, 저길로 간다.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땐 너무 잘해서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못한대요.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중에 드럼을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3 청소년인데 드럼을 쳐요.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두 손으로 쳐요. 그쵸? 이상한 거 아니죠? 두 손을 치는데 이 아이가 첫째 날 드럼을 치고 둘째 날 아침에 여기가 좀 근육이 이렇게 좀 저려가지고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손만 대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예배나 인도하는 것도 그런데 아이가 아프다니까 급하게 이제 다음 날 저희는 이제 혹시나 해서 부모님께 안내드리고, 이제 종종 있어 왔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좀 반깁스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럼을 누가 치냐? 감사하게 저희 드럼을 칠 수 있는 청년 스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팔 기부스한 청소년이 한 손으로 드럼을 치는데 두 손 가지고 치는 것보다 잘 쳐요. 진짜로요. 전공이 드럼이다 보니까 그러기도 한데 한 손을 가지고 치는데 저희 중1 아이들이 드럼만 쳐다봅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아니라 여자아이들은 2명밖에 없어서 남자아이들이 드럼을 한 손으로 치는데 찬양하는데 진짜 누구보다 잘 치는 거예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같이 기도 제목을 묻고 같이 기도하는데 자신이 끝없는 비교 가운데 너무나 우울해하고 있고 할 줄 못한다고 여기고 절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 마음에 우리 학생들을 사로잡고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려면 잡념이 떠오른대요. 염려가 떠오른대요. 딴 생각이 난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싶대요. 기특하다.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 그랬어요. 일단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기냐? 말씀 듣는 어느 한 포인트에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들릴 때가 있다고. 그렇고 그거 잡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눈빛이 반짝거리는데요. 네, 알겠어요. 저도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아이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결과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 무사히 마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정말 이 권능,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를 사로잡은 귀신이 굴복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 청소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구나, 그것이 확실하구나, 우리의 사역에 이러한 기대가 자라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오래전 제자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역을 하다가 너무 낙심되고 지쳐서 사역을 내려놓고 이사도 있고 근데 신앙도 떠나버리는 상황에 이제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 친구를 안타까워하다가 그 친구들과 같이 한번 좀 같이 좀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같이 좀 훈련을 하면서 같이 복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자들이 이때쯤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그런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참 영적 침체가 오래되어서 그런가 보다, 신앙의 회복이 참 더디구나, 어렵구나 이런 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후배를 만났대요.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도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청년이었는데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전에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서 그 청년 제자,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자기 마음에 복음의 확신이 이렇게 차오르는 게 느껴지더래요. 자기도 지금 영적인 침체가 있고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들었던 복음을 이 후배에게 전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왜 전화했냐면, 그런데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그 후배를 좀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없는, 이걸 부탁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 얘기를 빨리 하지. 그 얘기를 진짜 오랫동안 하려고 다른 얘기를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너가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준비도 안 되고 지금 영적 상황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너 안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너가 복음을 전할 때 너를 채워가고 회복시키고 너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사랑받는가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인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자가 자기 후배에게 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여름 사역에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서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역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완벽히 준비한 것을 완벽히 잘 이뤘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에 따라 아이들이 아픔 없이 잘 와서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이 잘 맞춰진 것도 너무 좋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우리가 먼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열매로서도 너무 기뻐하지만, 이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다라고 또 고백되어지는 여름의 사역들과 또 우리 남은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